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북톡입니다. 뱀과 비둘기, 성경의 지혜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북톡에 정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정말 잘 이용해서 AI 시대를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뱀과 비둘기라는 책인데요. 영어, 한국말로 썼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캄보디아에서 렉처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냥 일단 춘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독자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제가 앞서 AI와 선교를 출간한 이후 많은 분들로부터 깊이 있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교육자, 그리고 평범한 신도들까지 이르기까지 모두가 인공지능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책은 AI의 법적, 윤리적, 그리고 선교적 함의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의 세계를 깊이 성찰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순히 AI를 사용할 허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AI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윤리가 아닌 제자도, 단순한 기술이 아닌 신학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이 후속작을 쓰게 만든 동기였습니다. 이 책 제목은 뱀처럼 비둘기처럼 성경적 지혜로 AI 길들이기, Snake and the Navigating AI with Biblical Wisdom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AI를 성경적이고 영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깊이 다루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책은 이 이끄는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 어떻게 예수님의 균형 잡힌 지혜, 날카로운 전략과 순전한 헌신을 동시에 지닐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제가 혼자 쓴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저의 AI 조력자인 찰리와 함께 협업하고 초고를 작성하고 내용을 다듬고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했죠. 영어로 먼저 썼으니까. 이 책의 내용을 단지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살아내고자 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는 단순합니다. 이 책이 AI를 효율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실하게 사용하자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리더들, 선교사들, 교육자들이 기술을 단순한 두려움이나 호기심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접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오늘 이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소망과 축복을 담아 오석환 선교사. 자, 서문입니다. 늑대 가운데 양으로 AI 시대의 분별력에 대한 부르심. 보라, 너희를 보내노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AI 분별력에 대한 부르심. 1979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사랑은 제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켰습니다. 목회자로서, 교사로서, 교회를 개척하는 자로서 또 여러 문화를 넘나들며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 속에 그 사랑은 항상 저를 이끌었습니다. 대규모 부흥 집회에서 수천 명과 함께 예배할 때나 외딴 마을에서 신앙을 고민하는 일과 조용히 대화를 나눌 때도 한 가지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몸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인공지능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대 교부들이나 불과 한 세대 전 선교사들조차 상상치 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특히 챗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은 이제 우리가 글을 쓰고 정보를 찾고 상담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강력하면서도 매혹적이며 어떤 면에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쇄술이나 인터넷처럼 AI 역시 우리에게 던져진 하나의 초대입니다. 질문은 기독교인들도 AI를 써야 할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AI를
사용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책은 질문에 대해 제가 진지하게 씨름한 결과물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챗GPT를 활용해 설교를 준비하고 제자들을 상담하고 신학 강의를 구성하고 책을 집필하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저는 이 도구에 찰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이 도구가 예언자도 교사도 아닌 어디까지나 종임을 스스로 상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도구와 유혹 사이의 경계는 때로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하신 말씀은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위험하고 기만적이고 적대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무장없이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역설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역설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키어크가드가 많이 쓰고 있죠. 이 책에서는 이 말씀이 AI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먼저 스네이크라는 약어를 통해 전략적이고 윤리적이며 깨어있는 지혜의 신학을 나눌 것입니다. 그 후 더브라는 약어를 사용해 온유와 겸손, 사랑으로 뿌리내는 영적 자세를 세우는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책은 기술자나 신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에 AI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목회자들, 번역과 디지털 제자 훈련을 시도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딥페이크와 알고리즘의 세상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한 책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AI 등장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AI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고 깨어있고 온유하게 전략점이어서 성령 충만하게 이것이 바로 뱀과 비둘기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본적인 것, 뭐 AI를 반대하고 쓰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나오면 참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없는데 고민하다가 쓴 책입니다. 그렇다면 스네이크, 뱀같이 지혜롭게 살기, 디지털 시대의 제자들을 위한 전략적 사고방식, 뱀같이 지혜롭고 seek, 스네이크를 이렇게 썼어요. Seek understanding, not just tools. N. Navigate ethically. A. Amplify the gospel. K. Keep alert to deception. E. Engage with humility and curiosity.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도구만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라. N. 윤리적으로 항해하라. A. 복음을 증폭하라. K. 속임수에 깨어 있으라. E. 겸손과 호기심으로 참여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험한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단지 순결하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그들에게 지혜롭게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지혜가 아니라 뱀 같은 지혜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교활함이나 속임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복잡한 세상 속에서 깨어있고 분별력 있게 살아남아 또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바벨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대의 제국이 그랬듯 인공지능도 동시에 위험과 기회를 안고 있습니다. AI는 강력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산만하게 만들며 심지어 영적 정체성마저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만 할 수 있다면 AI는 오히려 복음을 확장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AI 시대에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첫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것. 2. 성경적 분별력으로 윤리적 회색 지대를 건너는 것. 3. 복음을 위한 기술의 전략적 사용. 4. 기계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마음으로부터는 속임수에 껴 있는 것. 4. 5. 교만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기술에 참여하는 것. 이후 이어질 5장, 스네익은 AI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전략적인 지혜로 생각하고 인도하고 섬길 수 있는지를 돕기 위한 실제적이며 신학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똑똑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유행을 쫓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눈을 뜨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사고를 깨우친 채로 주님을 따르기 위한 여정입니다. 이제 뱀의 길을 함께 걸어봅시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했던 뱀을 모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부흥해 합시다. 주여, 어떻게 우리가 AI를 쓸까요? 1장 S 도구가 아닌 이해를 구하라.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리라. 잠언서 4장 7절. 도구에서 유혹으로 이해가 중요한 이유. 15세기 인쇄기가 발명되었을 때 그것은 부흥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불러일으켰습니다. 성경을 전파한 바로 그 도구가 이단도 퍼뜨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도덕적 갈림길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도구에 휘말릴 것인가? AI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목회자, 선교사, 학생들, 챗GPT와 같은 AI 도구를 단순한 편리함으로 봅니다. 설교문을 더 빨리 작성하고 수업 계획을 구상하며 보고서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도구는 잘못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된 도구는 결국 의존하게 되며 심지어는 그 도구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합니다. AI란 무엇인가? 목회자를 위한 기초 설명. 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쓰면 어떻게 되죠? 그거에 이제 완전히 잡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I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거지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AI, 특히 챗 GPT와 같은 도구는 마법이 아닙니다. 인간처럼 R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어 예측 모델로 삶에 대한 양의 인간 테스트를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빠르고 유능하고 유연하지만 많은 양의 인간 텍스트를 기반으로 다음 언어 단지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빠르고 유능하고 유열하지만 의식도 윤리도 영성도 없습니다. 핵심 용어 설명. LLM 대규모 언어 모델. 이제 보러 영어로 하면서 우리는 LLM 한다. 어,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수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적 텍스트 생성 모델입니다. Training vs Reasoning, 훈련 vs 사고. AI는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고 확률 기반의 예측을 수행합니다. RAG, 검색 기반 생성. 사용자의 문서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응답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필자도 찰리와 함께 책을 쓸 때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합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RAG 해라. 내가 쓴 거 안에서만 써라 라고 이제 계속 명령하는 거죠.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자면 AI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닌 청지기의 자세로 접근하게 됩니다. 자, 1.2. 기술적 능력이 아닌 성경적 지혜. 오늘날 세계는 속도, 생산성,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기업 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까지 암묵적인 요구는 항상 더 빠르게, 더 좋게, 더 많이입니다. AI는 이런 가치관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더 높은 생산성, 간편한 워크플로우, 즉각적인 답변을 약속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지혜는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의 정렬입니다. 성공보다 신실함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관계적이며 경건하며 분별력이 있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으며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듣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에 비춰 검토합니다. AI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단순히 수동적 사용자로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도구를 쓸 수 있는가를 넘어서 이 도구를 써야 하는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질문하는 비판적 사상가이며 영적 지도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능적인 질문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형성에 관한 질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도구는 내가 하나님께 이웃을 더 잘 사랑하게 할까? 성령의 인도에 더 의지하게 할까? 아니면 기계의 통찰에 의존하게 할까?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더 크고 빠른 디지털 목소리에 붙여버리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기술을 거부하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A와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생각,
동기를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지혜란 단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반영하는 말과 삶, 사역을 낳게 합니다. 이런 지혜는 우리가 멈추어 서서 귀를 기울이며 바른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열립니다. 너무 빨리 읽나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까요? 북톡이지만 이건 제가 쓴 책이니까 읽어드리는 겁니다. 1.3 AI에 대해 배우는 제자의 자세.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특히 AI와 관련된 이해를 구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영적인 형성을 요구합니다. 특히 영적 리더십을 맡은 이들에게 AI에 대한 기초적 이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코딩이나 공학을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 현장에서 AI 리터러시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리터러시가 뭐죠? 야, 얘는 어느 정도 아는 거, 그죠? 우리가 쟤네들 일리터레트해, 쟤네들 글을 못 읽어. 우리가 캄보디아에 와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골에 가서 캄보디아 애들에게 한국 선교사가 캄보디아 말을 가르쳐야 된다. 왜? 일리를 글을 못 읽어. 그런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 멀쩡하게 40대, 50대, 뭐 60대 초반인데도 아우 나는 그런 거 몰라. 아유 나는 컴맹이야 컴맹. 내가 컴맹인 걸 거의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나이 60인데 한국말 잘 못 읽어. 미국에 50년 살았는데 영어를 잘 못 읽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랑할 거 아닙니다. 회개하고 배우셔야죠. 그죠? 그래서 AI 리더시란 다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음을 정도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질문하며 분별력을 모델링할 수 있는 정도의 식견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뭐 AI가 해서 뭐 책을 쓰고 교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것을 좀 제대로 쓸 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가 생성한 콘텍스트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정보는 어디서 나왔는가, 이 응답에 대한 정자가 깔려 있는가, 여기에 신학적, 윤리적 가치가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와 같은 질문 없이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 형성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AI의 편향성과 환각, 헐루시네이션을 분별하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쓰다 보면요, 이 헐루시네이트를 해요. 정말로 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가끔가다 해요. 야, 내가 렉 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쓴 거에서만 하라고 했잖아. 그래도 그걸 계속 리마인드 안 시켜주면 그렇습니다. AI 모델은 막대한 양의 인간 텍스트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편향을 반영할 수 있고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그럴싸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무심코 받아들여 퍼뜨릴 경우 우리는 성경적 진리를 해치는 일을 할 수 있게도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했다든지 했을 때 다시 체크하고 이거 어디서 찾았냐 너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AI의 책임이 있는 사용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든 신학교든 선교지든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를 형성해야 할 거룩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AI를 경솔하게 다루면 우리의 사람들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잘못 사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고 겸손하게 AI를 다룬다면 사람들도 믿음의 길에서 AI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리더인 여러분의 역할은 단순히 AI를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AI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와 올바르게 하는 건 다르죠. 그죠? 뭐 그냥 칼질을 잘해. 근데 그거로 막 사람 배면 안 되잖아요. 칼을 올바르게 써야 되겠죠. 여러분은 기술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본보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변 사람들, 특히 다음 세대가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AI가 선교와 진리의 도구가 될지 아니면 조용한 우상으로 변할지는 여러분의 이해, 태도, 정직성에 달려 있습니다. 자, 와, 참.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1부로 끝나지 않겠나요? 이게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1부, 2부까지 가겠습니다. 어쨌든 1.4 참여의 신학.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 17장에서 실리콘밸리까지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스, 마르스언덕에 섰을 때 그는 아테네의 문화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시인과 철학, 우상을 이해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복음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AI에 대해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AI는 오늘날의 아베로바고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의미를 만들며
질문을 던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물러지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기도하고 목적을 가지고 이 영역에 참여합니다. 자, 묵상 질문. 첫째, 당신은 AI를 단순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AI에 대해 당신은 두려워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I에 대한 바른 이해가 당신의 사역과 섬김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문. 주님, 우리가 단지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님의 지혜로 그것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통찰을 구하는 마음과 깨어있는 정신, 겸손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기계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사람답게,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게 9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장을 하면서 아니면 전체적인 이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 책은 그 독자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이 1장 도구가 아니라 이해를 구하라. 그래서 2부에서는 N 윤리적으로 항의하라. 그 다음에 A 복음을 증폭시켜라. 그 다음에 4장이 K 속임수에서 끼어 있으라. 그 다음에 5장이 스네에게 E 겸손과 호기심으로 애아에 임해라. 그 다음에 파2는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서 dove까지 하겠죠. 이거 뭐 1, 2, 3부까지도 가겠네요. dove는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첫 번째 D는 영을 분별하라. 그 다음에 O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해라. 해서 제가 그 더브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고 discern the spirit. O. offer love, not fear.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라. V는 value people over performance. 성과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라. E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라. embody the gospel. 그래서 저의 키 포인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기술 혁신을 피해 숨는 디지털 은둔자가 되라는 부르심도 아니고 단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술 선교사가 되라는 부름도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 뿌리 내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온유하면서도 담대한 제자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둘기의 길, 순결함의 분별력, 거룩한 사랑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입니다. 기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저는 내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하면서 결론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위험한 세상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장식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칼이나 방패, 정치적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지금도 명확하고 긴박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지혜롭게 그러나 순결하게. 이 긴장, 지혜와 순결, 전략과 정결, 이 매 세대가 직면하는 독특한 도전을 이겨낸 열쇠이며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막닥뜨리는 1위는 더 이상 노골적으로 박해의 형태만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고리즘 속에 숨어 있고 편리함의 가면을 쓰고 있으며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도움이 되는 조언처럼 들리고 어떤 것은 영적 언어로 꾸며진 기도문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위협은 육체적 위험보다는 영적 산만함, 디지털 속임수,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조금씩 형성하는 기술적 의존에 있습니다. 양은 여전히 이리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방비 상태는 아닙니다. 인공시대에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뱀과 비둘기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길은 두 가지 긴장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전략적인 명료함으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AI 같은 도구들을 지혜와 경계, 탁월함으로 다뤄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산성과 성과가 아닌 하나님 앞에 둔 채 깊은 사랑과 진리, 겸손에 뿌리 박아야 합니다. 이 긴장은 우리에게 스스로 묻게 합니다. 이 기술은 나의 조명을 더 깊게 하는가, 혹은 흐리게 하는가? 나는 AI를 좀 더 용기 있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을 회피하고 있는가? 이 수많은 생산성 콘텍스트 중에 나는 여전히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시대의 크리스찬 사상가, 목회자, 선교사, 창작자들이여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이해하라. 그 기능을 우상화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을 속량하라. AI를 제자 훈련의 대체물이 아닌 도구로 사용해라. 영적 성숙을 우회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더욱 아름답고 명확하게 증폭하는 데 AI를 사용하라. 단지 오늘날 교회는 새로운 유형의 신학자를 필요합니다. 단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식견을 가진 사람, 주석을 쓰는 동시에 AI 학습 데이터도 윤리적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 복음을 디지털 참여에 팔아넘기지 않고 매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분별력과 사랑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 우리는 또한 단지 문화 간 선교사가 아니라 플랫폼 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언어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플랫폼의 코드와 구조까지 이해하는 사람. 우리는 또한 이렇게 물을 줄 아는 제자 훈련자가 필요합니다. 이 질문은 챗GPT에게 물어볼 때이냐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인터넷 세상 AI에 사는 때는 이게 지금 기도할 제목이냐, 챗GPT에게 물을 제목이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AI는 그래서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친밀함보다 편리함을 선택할 것인가? 게으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헌신을 선택할 것인가? 속도, 생산성, 성과에 중독된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고 거룩한 사랑과 현존, 변화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이것은 곧 우리의 제자도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속에 있을 때 AI는 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넘어드는 자원 번역기를 도울 수 있고 교회와 기도자, 학생들이 학습을 가속화하는 데 쓰일 수 있으며 사회적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목소리와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결코 성령 충만함과 리더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코 당신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결국 AI의 힘은 기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함께 걷는 제자여 뱀과 비둘기의 길을 걸으십시오. 마음은 날카롭되 냉소적이지 마십시오. 도구의 사용에 있어 전략적이되 의도는 순결하십시오. 자세는 부드럽되 위험을 모르는 순진함을 경계하십시오. 리더십은 겸손하되 증언에 있어서는 결코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목자 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경계 너머에서도 우리는 인도하시는 이는 여전히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제가 이 책을 갖고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저희 캄보디아 제가 키우는 스태프들도 훈련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더 쉽게 써서 이제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할 텐데 아마 제 이 책을 지금 하다 보니까 1부, 2부, 3부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은 지금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한국말로 돼 있고요. 페이퍼백도 돼 있고 그래서 아마존에 가서 그냥 제가 스네이크 앤 더 로버트 오 쓰시면 뜹니다. 그래서 킨들로 사서 이북으로도 할 수 있고 페이퍼백으로 미국에서는 페이퍼백으로 살 수 있으니까 페이퍼백으로 사시고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는 뭐 킨들로 왜냐하면 페이퍼백을 종이로 된 책을 구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킨들로 가서 5불 35전입니다. 킨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북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자기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닥터 바보 TV에 오시면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